할렐루야. 주님의 은혜가 오늘도 여러분 삶 가운데 가득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자, 이제 시편의 관문이요 현관문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1장과 2장 시편 1편과 2편을 지나 그 문을 통과하는 사람이 하나가 보입니다. 바로 그 양대 문틀이라고 할 수 있는 시편 1편과 시편 2편. 정말 행복한 사람이 누구냐? 예를 드는 거죠. 다윗이라는 거죠. 정말 행복한 사람이 누구냐? 다윗. 그러나 이 다윗의 처지를 보면 행복할 처지가 아니거든요. 우리가 봤을 때는 전혀 행복할 처지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이 세상을 바라보고 있고 겪고 있고 살아가고 있는 일반적이고 세상적인 관점으로 보면 다윗은 행복한 사람이 아닙니다. 그런데 그 행복의 양대 틀을 지금 지나고 있죠. 여호와 하나님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존재이고요. 그 다음에는요, 어떤 어려움, 어떤 고통, 어떤 환경일지라도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며 떨고 즐거워하는, 그러니까 두려움과 떨림과 기대와 소망으로 하나님을 즐겁게 섬기는 바로 그 행복한 사람. 이 둘을 아우른다면 가장 대표적으로 누구겠느냐? 다윗이겠지요. 그러나 이 양 틀을 통과해서 정말 행복한 사람이라고 일컬어지는 다윗의 섬장에 바로 소개가 되는데 그 사람의 처지를 보면 정말 행복한 처지가 아니에요. 감히 즐겁다라고 말할 수 있는 처지가 아닙니다. 너무너무 내가 기쁘고 감사합니다라고 할 처지가 아니에요. 왜요? 3장을 시작하고 있는 이 내용이 내 대적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여기 구체적으로요. 뭘 고민을 하고 있고 뭐가 그에게 닥친 아픔인지는 기록을 안 하고 있습니다만 이 본문 시편 3편은 사무엘하 15장을 읽어보시면 정확하게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사무엘하 15장 이제 우리가 주일날 말씀을 나눌 때에 이제 앞으로 우리가 사무엘하 15장도 다루겠지만 시편 3편과 직결되어 있고 아니 직결이라기보다는 사무엘하 15장의 상황에서 배출이 된 시편입니다. 그런데 그 사무엘하 15장을 읽어보시면 아시겠지만 어려운 본문이나 논란이 되는 건 아니니까 바로 그의 셋째 아들이죠. 압살롬이 아버지를 몇 년 동안 벼르고 있다가 내용을 읽어보시면 나와 있어요. 재판 받으러 오는 사람들을 중간에서 인터셉트합니다. 무슨 얘기냐면 아버지한테 가가지고 재판을 받아야 되고 공식적인 행정 채널을 통해야 되는데 지가 중간에 서 있다가 몇 년 동안을 다 가로채요. 그래가지고 그 사람들의 마음을 얻습니다. 그래가지고 반역의 기틀을 다져버립니다. 그 몇 년 뒤에 압살롬이 반역을 합니다. 반역을 해서 아버지 다윗을 누르고 자신이 왕이다라고 선포를 해버려요. 그래서 사람들에게 그렇게 얘기를 해요. 우리가 나팔을 불 테니까 각 지파에서는 나팔을 부르는 소리가 들리거든요. 압살롬이 이스라엘의 왕이다 라고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그럼 그걸 듣고 내가 이제 왕으로 등극할 것이고 그 유명한 책사 아히도벨을 데려다가 자기가 어떻게 해야 될지를 다 코치를 받죠. 그리고 아버지의 후궁들을 왕궁 옥상에서 다 자신이 취해버립니다. 백주 대낮에 왕궁 위에서. 그러니까 아버지의 후궁들을 내가 다 취했다는 얘기는 그 권한을 내가 다 물려받았다는 얘기거든요. 그건 성적인 부분만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그게 왕들의 생리입니다. 그게 이게 체계거든요. 그래서 왕의 후궁들을 다 성적으로 범하면 이들이 내 것이고 그렇게 되면 내가 왕이다라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온 나라가 이제 벌벌 떨게 됐죠. 아, 이거 장난이 아니었구나. 이게 지금 다윗의 아들이 아버지 다윗을 위해서 다윗 친구가 누구고 다윗 대적이 누군지를 걸러내는 일종의 뭔 장치가 아닌 이게 진짜 쿠데타였구나라는 걸 이야기합니다. 이제 그건 사무엘하를 연결해서 읽어보시면 다 아실 수 있는 내용들입니다. 바로 이거예요. 그리고 이 압살롬이 반역을 하면서 바로 다윗이 자기의 왕궁 성을 떠나버립니다. 이유인즉슨 이게 다윗의 사무엘상에 나와 있는
광야에서의 도피 생활과 거기에서의 그의 일정들을 면밀히 살피지 않으면 다윗의 이런 면모는 확인이 불가능합니다. 그냥 자기를 따르는 몇몇과 함께 빨리 빠져나옵니다. 그리고 자기를 쫓아 나오는 여러 사람들을 그래 고마워 나랑 같이 와줘서가 아니라 돌려보냅니다. 이유인즉슨 자기가 비록 압살롬인 아들에게 반역을 당해가지고 처참한 신세지만 자기가 무슨 일을 도모하기 위하여 여기서 벌써부터 사람들을 모으기 시작해서 자기 자리를 버팅기면 자기 때문에 많은 사람이 죽는다는 걸 알아요. 이미 자기 때문에 제사장 85명이 죽은 이야기이며 자기가 피해 다닐 때 자기를 먹여주고 살려주는 사람들이 사울에게 엄청난 고통을 받았던 걸 이미 알고 있기 때문에 다윗은 역시 압살롬이 반역을 해서 쿠데타를 일으킨 상황에서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끝까지 다윗을 추종하는 사람들로 드러나게 되면 자기를 쫓는 사람은 나를 사랑해주는 사람들이 비참한 결과를 맞이할 수 있으니까 여기서 이를 도모하는 게 아니라 자기가 다 빠져줍니다. 빠져나옵니다. 여러분 이게 그냥 도망가는 의미라고 보시기 물론 어렵습니다. 상황이 어렵기 때문에 빨리 몸이 빠져나가야 되는 상황이긴 하지만 그 상황에서도 다윗은 자기 것을 챙기는 그런 개념이나 자기 사람들을 더 많이 챙겨가지고 나중을 도모하겠다가 아닌 자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고통을 당하거나 죽지 않도록 남겨놓고 자기는 쏙 빠져나갑니다. 제가 사무엘하를 보면서 그런 다윗의 면모를 캐치를 해냈어요. 왜냐? 사무엘상과 시편의 충분한 내용들을 이해하지 못하면 다윗의 그런 행동들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냥 빨리 피신가야 되니까 분주하게 서둘러서 도망나가는 다윗의 뒷공무니를 보는 게 아닌 다윗의 그 마음을 보는 거죠. 그게 바로 3장의 내용입니다. 아들레미한테 반역을 당해서 도망가는 신세인 다윗. 또 시작이 됐어요. 여러분 또라는 말을 여러분이 이해하실 거예요. 또 시작이 됐어요. 대적들이 일어나가지고 그것도 이제는요. 옛날에는 관계도 없었던 자신의 장인이긴 했지만 사울에게 그렇게 극단적으로 쫓겨다니면서 어마어마한 고생을 했는데 다시 시작이 된 거예요. 참 다윗이 이것을 어떻게 받아들였을지 익숙하게 아니요. 이 상황은 다윗에게는 정말 고통스러운 상황인데 그러나 다윗은 행동의 패턴이 똑같습니다. 사울에게 쫓길 때와 자기의 사랑하는 아들이 자기가 직접 낳은 아들 압살롬이 아버지를 배신하는 상황에서도 패턴이 똑같아요. 도망 다니면서 시편을 올려드렸던 다윗. 그게 요즘에 우리가 주일날 묵상하는 사무엘상의 내용인데 역시 아들내미 압살롬의 반역 때문에 도망가면서 시편 3편이 나오게 됩니다. 이게 그 내용입니다. 그러니 이 다윗이 어떤 인물인지 우리는 또 구구절절히 설명하지 않아도 여러분께서 이미 다 정리가 되실 거예요. 그래서 사울에게 쫓겼던 그가 아들에게까지 쫓기면서도 보십시오. 사울에게 쫓기고 아들에게도 쫓기고 대적들에게 쫓기는 신세가 됐지만 여러분 오늘 본문의 중요한 핵심은 뭐냐면 어느 누구에게 얼마나 많은 대적들에게 쫓기든지 다윗은 하나님만을 쫓아다니는 존재가 된다라는 걸 여기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누구에게 쫓기든 언제 어디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쫓기든 다윗은 그냥 하나님만을 쫓는 자가 되어 있다라는 거. 여전히 그는 하나님만을 쫓는 사람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시편 3편 사무엘하 15장까지의 상황에 이르도록 사무엘상 광야 아둘람에서부터 사무엘하 15장 아들내미 압살롬에게 쫓김을 당할 때까지 그 사람은 그럴 때에만 하나님을 쫓았다는 것이 아니라 그때부터 지금까지 여전히 그는 하나님을 쫓고 있는 중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극단적인 상황에서도 변함없이 그는 하나님을 쫓아 나서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모습이요
다윗의 모습에서 늘 발견이 된다고 그가 말씀드렸어요. 그가 그렇게 어려울 때든지 언제든지 하나님을 쫓아 나서는 모습처럼 자기가 도망 다니는데, 도망 나가는데도 자기를 쫓아오는 사람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마치 자기가 하나님을 쫓아 나서는 것처럼 자기를 쫓아 나서겠다라고 졸졸 따라오는 사람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이 아름다운 모습이 바로 다윗의 모습이었습니다. 비참하지만 시므이 같은 경우는요, 사울 왕의 자리를 네가 끼어찼기 때문에 네가 이렇게 고통을 당하는 거다. 네 아들 레미가 너한테 반역하는 거더라. 돌을 던지고 흙을 뿌리면서 다윗을 아주 무시를 합니다. 아주 저주를 하죠. 그때 이제 다윗이 돌아. 내 아들 레미도 나를 반역하는 판인데 저 사람일까 뭐냐. 혹시 저것 때문에 하나님이 나한테 복을 주실지 모르겠다. 이렇게까지 도모하며 바라보며 그냥 하나님을 쫓는 모습입니다. 시편 3편은 논란의 거리가 없습니다. 사무엘하 15장에 자신의 아들인 압살롬이 자신을 반역을 하여 그가 쿠데타를 일으켜 왕궁에서 그 예루살렘 성에서 쫓겨나는 판인 다윗의 시편의 내용입니다. 정확하게 한 가지 내용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쫓겨다니고 피해 다니고 있는 그 절박한 상황에서 다윗은 이렇게 고백을 하지요. 3절, 4절, 8절이 다윗이 핵심적으로 고백하려고 하는 메인 메시지입니다. 3절입니다. 여호와여 주는 나의 방패시요 나의 영광이시요 나의 머리를 드시는 자이시니이다. 도망가는 모습은 어떤 모습입니까? 머리를 떨구고 누가 볼까봐 가리면서 도망 나가는 상황입니다. 참 이 표현이 너무너무 멋있고 애잔한 듯한데 너무너무 뭐랄까요, 하나님 입장에서 보면 사랑스러운 표현이죠. 아들 레미한테 반역을 당하고 사울한테 고통을 당할 때마다 그는 굴 속으로 들어가야 되고, 여기 지금 도망 나가는 상황에서는 뭐가 잘났다고 머리를 뻣뻣이 쳐들고 가겠습니까? 비참하고 너무너무 힘들고 또 누구 나가라 알아보고 또 너 이걸 고발을 할까 싶으니 고개를 숙이며 가리면서, 이 며칠 전인가요? TV에 보니까 우리나라에도 저 남쪽 지방에 아주 유명한 경관이 좋은, 자연이 좋은, 물이 좋은, 산이 좋고 나무가 좋은 한 동네를 소개를 하는데, 그 동네 이름이 왕피천이래요. 왕피천. 왕이 피 나오는 동네라고 아예 재난 때마다 왕이 도망을 나와가지고 숨어 있는 동네인데 거기가 그렇게 좋았다고 그래요. 그걸 이렇게 보여주더라고요. 그런 시적이고 자연 경관을 감상할 만한 상황은 아니지 않습니까? 고개를 숙이고 도망가야 되는데 우리는 지금까지는 우리의 방패, 피난처, 도움 이런 거에 좀 힘을 얻는데, 우리가 더 힘을 얻는 건 뭐냐 하면 나의 머리를 드시는 자이시다 라는 이 표현이에요. 내가 너무너무 힘들고 고통스럽고 창피하고 무섭고 두렵고 떨려서 피해 다니면서 나는 희망이 없구나 소망이 없구나라고 저절로 고개가 턱 떨궈질 때 고개를 드시는 자다. 여러분 이거 기억나십니까? 민수기에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한 사람 한 사람 카운트할 때에 고개를 들어서 눈을 마주쳐서 구원받은 자 너 하나라고 카운트하실 때에 바로 그 장면입니다. 다윗이 지금 그걸 고백하고 있습니다. 나의 하나님은 나의 고개를 들게 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울고 불고 고개를 쳐박고 있을 때에 부모로서 손을 얼굴에다 대고 고개를 들어서 아빠를 봐, 엄마를 봐 이렇게 위로하며 안아주는 것처럼 하나님이 그가 그렇게 비참한 상황에 고통스러울 때 고개를 직접 떠받쳐 올려주시면서 눈을 맞추시고 사랑하는 내 아들아 라고 이야기하는, 이걸 지금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나의 도움이시며 나의 머리를 드시는 자시다. 이게 뭡니까? 머리를 들었다라는 얘기는 책임진다는 얘기고요. 고개가 떨어졌다는 건 절망을 이야기하지만 이제 권위가 완전히 무너졌다는 얘기는 다시 든다는 얘기는요. 이제 영광에 동참하게 된다는 걸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하나님은 나의 머리를 드시는 분, 들어주시는 분이라는 얘기입니다. 또한 4절 말씀에 내가 나의 목소리로 여호와께
부르짖으니 그의 성산에서 응답하시는도다. 다윗은 지금 뭐밖에 할 수 없습니까? 도망가는 것밖에 할 수 없는데 도망가면서 이 사람이 하는 게 딱 두 가지예요. 찬양과 기도인데 알고 봤더니 이 찬양이 곧 기도였고 기도가 곧 찬양이었어요. 그래서 시편은 기도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 기도는 곡조가 있는 찬양이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가 곧 찬양이고 찬양이 곧 기도가 됐습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이 찬양을 올려드리면 하나님은 그 찬양을 받으시고 기도에 응답을 해주시는 하나님이라는 걸 고백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나의 머리를 드시는 분, 하나님은 나의 부르짖음에 응답하시는 분. 가장 중요한 건 이겁니다. 이 절박한 상황, 저 밑바닥까지 처박힌 상황에서 도대체 희망과 소망이라는 건 아무것도 없고 다 너덜너덜해진 영혼에 걸레 쪼가리가 돼버린 이 영혼이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여기서 깨닫고 경험하고 고백하는 건 뭡니까? 8절입니다. 구원은 여호와께 있사오니 주의 복을 주의 백성에게 내리소서. 바로 이겁니다. 구원은 하나님에게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시라는 거예요. 아주 이 절박한 상황에서 깨달은 거예요. 아니 이 처절하고 너덜너덜해진 이 밑바닥에서 박박 기면서 고백한 겁니다. 완전히 터득한 겁니다. 완전히 고백하는 거죠. 예, 완전히 터득한 겁니다. 뭘 터득했습니까? 하나님은 나의 머리를 드시는 분, 하나님은 나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분, 하나님은 나의 구원자라는 걸 어디서요? 아들내미가 아버지 죽이겠다고 창 들고 칼 들고 쫓아올 때에 사울이 자기를 죽이겠다고 창과 칼을 던진 그 공포보다 더 비참한 상황에서 하나님은 나의 머리를 드시고 하나님은 나를 응답하시는 분이고 하나님은 나를 구원하신 구원자라는 걸 정확하게 인정하며 고백하고 경험하며 깨닫게 되는 삶의 자리가 됐다는 거죠. 아마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그 자리로 모시는 것 같아요. 아마 그래서 하나님은 어느 누가 봐도 야 예수 믿은 결과가 그거냐 라고 손가락질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으로 우리를 몰고 가시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바로 거기서 다윗이 고백합니다. 하나님은 나의 머리를 드시는 분, 하나님은 나의 부르짖음에 응답하시는 분, 하나님은 궁극적 나의 구원이라고 고백이 나와 버렸습니다. 이 고백이 우리 모두의 고백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이것은 온실에서, 이것은 왕궁에서 나온 고백이 아니라 그 처참하고 비참한 광야 한 귀퉁이로 쫓겨다니면서 다윗의 입에서 찬양으로 나온 기도와 함께 나온 고백입니다. 이 고백이 여러분 모두의 고백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